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처음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준비하셨다 했어요. 세례 받으시면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타치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마귀가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하셨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준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그 첫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서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떤 때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는 잘 보이진 않으나 영어 성경만 봐도 웬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왕은 그 당시 요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의 그 일종의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그 지역의 왕으로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 이제 큰 왕이죠. 말 그대로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스가 이 갈릴리 이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조카 딸 헤로디아, 그러니까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집안끼리 결혼을 하는 일종의 근친상간인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이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하게 됐죠. 왕의 그 행적을 두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얼마나 이게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은 결국 그 헤로디아의 그 딸이 춤을 출 때 그 흥분된 마음으로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했다는 이 맹세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헤로디아가 어떤 요구를 했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아요, 전파자요, 전도자로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첫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이 갈릴리아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갈릴리에서도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냈죠. 또 어머니의 고향이고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처럼 이제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셨다라고 사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신 것만 우리가 생각이 나죠. 정말 예수님이 어디에 정착하셔서 사셨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을 뭐 지셨는지 어느 집에서 뭐 전세를 사셨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하게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가버나움에 사셨는데 이 갈릴리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보면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갈릴리가 그래요. 팔레스틴 그 북단 쪽에 있는 그 변두리 경계선 지역이에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12지파 중에서 이제 그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사갈 지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경계 지역인 만큼 또 외부의 그 민족들의 침입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수르든 바사, 페르시아, 뭐 애굽, 수리아, 그렇죠. 이러한 그 나라들, 마게도냐 이런 나라들의 침입이 많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자주 왕래했다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혈족도 있고 문화도 말 그대로 좀 복잡한 문화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을 때 히람 왕, 그 두로의 그 히람 왕이 성전에 많은 재료들을 제공해 주니까 솔로몬이 감사해서 열왕기상 9장 말씀 보게 되면 이 갈릴리의 20성읍을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중요한 도시를 선물로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의 어떤 가치가 너나 가져라 이런 도시였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의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의도. 여러분 여의도가 한강에서 물 많을 때는 없어졌다가 물이 또 마르면 그 토사들이 모여있는 그 섬으로 이렇게 드러났던 섬이에요. 그래서 그 여의도를 원래 너섬이라 너섬. 너나 가져라. 줘도 안 갖는다. 이게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말을 키우던 곳이고 조선시대는 그냥 방목해서 방목. 그냥 뭐 나무나 자라던 그런 섬. 1900년대 이후에는 또 비행장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런 여의도가 지금은 상업과 금융의 서울의 노른자 땅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 사셨다. 여러분 이게 좀 지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저렇게 남쪽엔 유다예요.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북쪽 그곳에 갈릴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중에서도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약간 서쪽에 나사렛이 나사렛. 그렇죠? 나사렛에서 한 32km 정도 가면 거기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가죠. 해변가. 그렇죠? 그 호수가에 바로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밑쪽에 있는 유대 지방, 유다 땅, 유대 쪽 유대 쪽은 사실 우리나라 말하면 강남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아주 모든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다윗 왕이 있었던 곳이니까요. 자부심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아예 그곳에 아수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 사람들과 다 혼혈된 그런 민족이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유대인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거기도 경계선이고 또 외부 침입이 많았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역시 저 밑에 유대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살기 힘들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으면 세금도 못 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예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 교육받지 못하고 질이 낮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뭐 그런 구별을 두는 건 좀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포로들, 이민족들, 뭐 이렇게 이주가 되풀이되면서 혼혈민족
거기다가 또 혼합된 종교, 우상숭배가 많은 곳, 이것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이방 갈릴리인이라 그랬어요. 이방 갈릴리.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갈릴리, 예수님은 그 벌어진 땅,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땅, 그런 갈릴리 땅에서 이런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벌어진 땅 너나 가져라 하는 그런 갈릴리, 이방 갈릴리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흑암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열악한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자리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다 지역이 다 똑같은 지역이 아닌 것과 같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도 그래서 낮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지 복음에 대한 열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을 때에 이 은신처로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나사렛에서 아마 내쫓다시피 했으니까 그래서 은신처로 그러면서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지역으로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 그 선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가버나움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어부들이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이 다 금을 입고 아니면 고기 잡고 그러다가 다 이렇게 택함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도 역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시고 다니시면서 그냥 몸만 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맡으면 여러분들 뭐 그렇잖아요. 뭐 하나만 맡아도 내가 책임자가 돼도 거기에 따르는 물질이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게 필요 없었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런 자원과 물질 후원도 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번 가버나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시게 된 진짜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대체적으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된 데에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그런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첫 사역지로 오신 갈릴리 이 가버나움이 그냥 가버나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9장 1절 2절 말씀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흑암에 있던 자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 지금 이 납달리 땅 스불론 땅이 갈릴리잖아요. 그곳에서
해변길, 이 해변길이 뭐예요? 가버나움이죠. 네. 요단강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거하신 그 자리가 바로 그 가버나움에 빛을 비추고 영화롭게 하게 한다는 그 메시아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죠.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모델을 여기서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육신 그러면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나? 이건 엄청나게 그건 낮아지시는 거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흑암에 앉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흑암에 앉은 자들.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모든 혜택이 없는 곳이에요. 왜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데로 뭐 이사해가지고 그렇게 그 비싸도 말입니다. 그런 데를 그냥 가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나요? 아유, 거기가 무슨 학교가 좋대. 그냥 교육 따라서 애들 때문에 막 이사가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는요, 전혀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곳이에요. 오히려 사망의 땅이에요, 사망의 땅. 그늘진 곳이고, 절망, 죽음,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땅에 말라기 4장 2장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치료하는 광선이 그 빛이 이곳에 발하였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땅에 오심으로 인해 찬란한 빛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모두가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지금 갈릴리에 주어진 거예요. 이번에 백신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저는 구경도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어떻게 저 백신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물론 의료진들한테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뭐 비행기에다 싣고 배에다 싣고 난리더라고 보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 끄트머리 낮은 데부터 먼저 저 섬, 저 끄트머리 섬까지 거기는 코로나도 없는 데인데도 먼저 가서 백신을 맞추고 요양원 어르신들 큰 낮은 곳에 먼저 갖다 다 백신이 가서 그냥 먼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빛도 죽음 같은 어둠뿐인 이방 갈릴리 지역부터 이렇게 발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빛이 그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흑암 절망의 땅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백신이 되어 주셨어요. 백신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죄사함이 주어지고 구원이 임하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갈릴리 지역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 사역에서 무엇을 전파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파하셨느냐. 우리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을 전파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세례 요한도 똑같이 이 설교를 하셨죠? 세례 요한도. 그런데 달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 같아도
그 권세가 달라요. 권세가 달라요. 세례 요한의 선포는 구약의 예언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로서 그 예언이 선포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그 메시아 당사자의 선포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선포는 뭐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도래할 천국은 아직 미래적이지만 이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자신이 내 인격 안에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그들 심령 속에 이젠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더 이상 막연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막연하게 이제 천국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면서 바로 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인류에게 진정한 구원과 기쁨을 주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해서 이 모든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눈앞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치 모세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자 그러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된 사명을 이루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세요. 바로 천국을 이루시고 갈릴리 전 지역에 이제는 천국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저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지만, 그저 세례 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가버나움 땅에서 이젠 천국을 선포하신 것만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셨어요. 병도 고치시고, 그 장모의 그 열병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이루신 기적들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중요하고 유명한 기적들이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것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기적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저주를 풀게 하고, 이게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천국의 개념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이처럼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좌지우지했던 악한 영들의 권세가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 마치 총칼 들고, 그때는 총이 없었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무력으로 말입니다, 무찔러가지고 로마를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천국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동네 가버나움이지만은 팔레스틴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통치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우리들 말입니다, 이 십정동에 있는 여러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천국에 이미 계신 우리 올로 목사님, 유세열 목사님께서 지으신 우리 여러물 교회가 보게 되면 이 동네를 뭐라고 표현했죠? 흑암의 염전마을. 진짜 흑암의 염전마을이었어요. 우리 여러물교회, 우리 십정교회가 처음 이 십정동 동네에 왔을 때는요, 그냥 무당천지였던 동네. 제가 어렸을 때도 무당 소리, 그 춤추는 소리 듣고 자랐어요. 여기저기서. 네. 정말 인천은 후미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천 그러면 부평하고 인천이에요. 그냥 개념이 그래요. 인천은 저쪽 동인천 중심부가 인천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오면 여기 염전이에요. 다 여기 바다 염전이었거든요. 이 동네가. 요 동네 이름이 백오지예요. 백오지. 그 말은 뭐냐요? 바로 여기 십정시장까지 배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다 그렇게 여기가 다 염전이에요. 염전. 여기 길 건너서 다 염전이었어요. 주안염전. 네. 그러니까 여기 염전은 동네가 아니에요. 인천이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저기 산 넘어가면 뭐예요? 백원 넘어가면 그 부평. 부평도 또 새로운 도시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인천 기독교연합회 하는 거 하지만 부평 기독교연합회가 따로 움직이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 이 십정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저 부평역이나 주안역 가서 기차를 타야 되는데 거기까지 걸어가야 했고, 버스를 타려면 저기 간석 오거리까지 완전히 거기까지 가려면 허벌판을 걸어가야 돼요. 겨울에 엄청 추워요. 네. 그 여기 이 지역은 진짜 말 그대로 개념이 없는 지역이었는데 이런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도 여기는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여러분들 사는 동네는 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차를 끌고 오든 어떻게 오든 여기까지 와요. 교통체증을 뚫고 그리고 큰 길 옆에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요 시장통을 뚫고 차 가지고 오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분교회 딱 여러분들 도착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부르실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흑암의 염전 마을이었던 이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정말 후비진 그 동네 나사렛 가버나움 해변가 그곳에서 사역하셨어요. 주변 탓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빛으로서 천국 장본인으로서 저주를 풀고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회복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이곳 염전마을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교회를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정동 지역을 얼마나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니까 저렇게 아파트가 저렇게 크게 높아졌어요. 5,600세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쪽 길 건너 쪽도 지금 올해까지 다 이사 가라고 그런대요. 여기도 2,000 몇백 세대가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물망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한 어장을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 선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루신 그 빛의 사명, 여러분, 주님부터 받은 은혜, 우리도 빛을 받고 구원받고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족하다는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뭔지, 요까짓 게 뭔지,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위축이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위축이 되고 심지어는 믿음까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나부터 회개하고 천국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족한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나가게 해주시고 내 삶의 천국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베푸신 내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신하시면서 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치유자로 구원자로 그 가버나움의 그 말 그대로 진짜 흑암에 앉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큰 빛을 비춰주시고 저주를 풀고 정말 유명한 기적 이야기가 다 여기서 나왔는데
말 그대로 은혜가 족한 자리요. 예? 은혜가 족한 자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자리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도 무너져버리고 그저 교회를 온다고 해도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뿐이고, 여러분 지금 교회도 성도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는 그냥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또 왜 이렇게 교만한지, 예? 자기가 지금 잘 사는 게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가버나움, 이렇게 변화된 가버나움을 두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선포하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너희들 가버나움, 내가 너에게 함께 살면서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너희들에게 이룬 기적이 얼마나 컸는지, 만약에 그런 기적을 소돔성에 가서 했더라면 소돔성은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처럼 아직까지 교만한 가운데 그대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소돔성처럼 무너질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어둠의 그늘에 앉아 헤매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살리고 회복시켜 주었건만 여전히 팔짱 끼고 사명을 저버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 삶이 무너져 버렸어.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 주신 은혜까지 잊어버렸어. 주님은 이 가버나움의 추락을 경고하듯이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야, 한국 교회야,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높아졌느냐, 그렇게 교만해졌느냐, 이제 나도 안 보이겠구나. 나도 안 보이겠구나. 그저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만 그저 그냥 연연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음부까지 추락시키겠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할 수 있습니까?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사실 명분이 있었겠죠. 내가 살아야 교회를 세운다는 명분이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를 등지고 도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주님이 바로 맞은편 쪽에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로마를 등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로마로 향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서 베드로가 유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구어바디스 도미네, 라틴어입니다. 주여, 도미네, 주여, 구어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건만, 그리고 그 구원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건만, 내가 이렇게 도망하는 길에 섰으니 내가 다시 나를 위해 죽어가는 그들과 함께 죽고자 내가 저 로마로 간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냥 꿇어앉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다시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는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파르나움, 이 가버나움의 히라보가 카파르나움,
카파르가 마을이란 뜻입니다. 나훔, 이 나훔은, 그럼 나훔 선지자가 바로 이 나훔이에요. 이게 위로나 탄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카파르나움, 이 카파르나움이 말 그대로 위로의 도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도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범한 백성과 그런 마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이 탄식의 마을이 되는, 탄식의 마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탄식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을 지은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 나훔,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이 모든 사람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렸지만 그나마 그래도 은혜로 남은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위로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 나훔입니다. 나훔. 하나님의 위로하신 거 회복의 땅이 그 나훔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이 카파르나움의 그 탄식하는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모두에게 십자가를 통한 그 저주를 떠나가게 하고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카파르나움이 되게 하셨어요. 가버나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높아졌고 교만했는지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겸손해져서 주님의 위로가 주어지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그 갈릴리의 카파르나움의 그 예배와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사명과 사역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고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요, 주님의 위로하심과 그 부흥이 다시금 불타는 사명, 그런 불타는 은혜가 그 카파르나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